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용서를 좀 구하는 말씀 드리면, 오늘도 서론에 제가 잠깐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 4년 했거든요. 보통 저때 제가 군대 다닐 때 2002년도 뭐 그 정도 때는 보통 2년 정도 군 생활했는데, 제가 이제 부사관 지원해가지고 갔다가 와 보니까 한 4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많은 일들이 또한 있었고, 저도 그래서 오늘도 좀 앞부분에는 잠깐 이 군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하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날짜들이 몇 개 있죠. 입대일, 그리고 제대일, 그리고 또 하나는 군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대일이 2002년 3월 11일, 제대일은 2006년 6월 27일. 그리고 군번은 02-502370. 이거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잊지 않을 그런 것이죠. 남자들에게 있어서. 근데 왜 제가 제대일자가 왜 6월 27일이냐? 제가 이제 부사관 학교라고 전북 익산에 부사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3개월 동안 우선 훈련을 받고 그 하사라는 임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군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입대는 3월 11일 날 논산 훈련소를 했지만 제대는 6월 27일 날이 제대가 되는 거죠. 28일 날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3개월 훈련, 기초 군사 훈련 받고 두 가지로 분류가 나누는데, 이제 하사를 달았기 때문에, 간부가 됐기 때문에 후반기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바로 자대로 갔다가 조금 뒤에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가는, 이런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먼저 9박 10일의 휴가를 받고 그 다음에 후반기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대로 가게 되는 그 경로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2002년 6월 28일 날 이 부사관학교에서 임명을 하게 되고 하사로 임명을 받게 되고, 그날 바로 그때부터 9박 10일간의 휴가가 주어지게 됐죠. 그래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부대 밖을 처음으로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알게 됐죠. 아마 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첫 휴가 나왔을 때의 그 자유 결코 잊을 수 없죠. 그 자유를 만끽하고 이제 9박 10일간의 꿀 같은 그런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월 29일 날 바로 하루 다 지났죠.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서 이제 뭐 지금이야 뭐 TV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북방 한계선 북한 측 해상에서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을 경계하던 북한 경비정 두 척이 남한 측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면서 계속 남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한국 해군의 고속정 4척이 즉각 대응에 나서 초계와 동시에 퇴고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교전 대비 태세를 취하였고, 그러나 아무런 징후도 없이 북한 경비정이 갑자기 선제 기습포격을 가했고,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양측 함정 사이에 교전이 시작되고 곧바로 인근 해역에 있던 해군 고속정과 초계정들이 교전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의 라디오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 6월 29일 날 서해에서 제2의 연평해전이 일어나게 됐죠. 저는 이 뉴스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꿀같은 9박 10일간의 휴가를 받아서 나왔는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 생각밖에 안 들었죠. 이제 진정한 자유를 이제 만 하루도 아직 느끼지 않았는데, 야,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하는 생각하는 있는데 군대 동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우리 들어갈 수도 있어. 야, 우리 다시 복귀할 수도 있어. 이 휴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휴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군대에서 월드컵 봤어요. 왜 하필 제가 입대하는 2002년도에 월드컵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어쨌든 왜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에서 이렇게 월드컵도 봤는데 또 휴가 나오자마자 뭐 연평해전 터져가지고 꿈 같은 휴가도 누리지도 못하고 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은 연신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이 또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부대 복귀 명령은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잘 휴가를 보내고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던, 그래서 저희 첫 휴가는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뭐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막 무엇인가 마무리가 되어서 좋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는 참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430년 동안 애굽의 생활을 이제 청산할 때가 돼서 우리들에게 이제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자유를 막 이제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들에게 갑자기 사면 초가의 환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 전에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광야에 갇혀 있는 그런 환경과 요건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일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온전히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이런 사면초가의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 전능자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냥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단정 짓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출애굽하면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저렇게 10가지 재앙으로 마무리하시고 우리 이제 출애굽하는데 애굽이 따라오겠니? 바로 왕이 따라오겠니? 그럴 일 없어. 우리는 이제 탄탄대로야. 우리 앞은 그저 가나안 땅으로만 그냥 전진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발을 내딛자마자 가나안 땅이 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야라는 땅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야 비로소 그들이 정착해야 되는 땅 가나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저 10가지 재앙이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우리에게는 이제 행복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착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세례 교육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영적인 결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혼식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섬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다 끝나나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흔히 제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본은 물고기야? 뭐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하던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눔을 하고 더 의견을 들어보고 더 존중해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결혼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가정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시작은 이제입니다.
이제 광야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온 후부터가 진정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고, 너희들 정말로 나만 바라보느냐, 또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라는 이 싸움이 그들에게는 시작되는 것이죠. 너희 아직도 애굽을 두려워하냐? 아직도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냐? 그것을 내가 없애주겠다. 그리고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들을 갇힌 것처럼 연출한 것이 누구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출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이켜, 세 번역에서는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잘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금 돌아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그림을 첨부해 봤는데, 그럼 저기 동그라미 친 데 말고요, 저 맨 위에 보면은 숫꽃, 그 다음에 에담, 뭐 이렇게 믹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꽃에서 에담으로 해서 그냥 저 에담 광야로 그냥 땅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돌이켜, 니네 다시 돌아와 해가지고 저 밑에 비하히롯이라는 곳까지 다시금 내려간 거죠. 굳이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됐는데 저들을 비하히롯 앞까지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리고 계곡 사이에 저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게 하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오게 하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굳이 홍해를 거치지 않고도 그냥 땅으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냥 저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더라도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땅대로 넘어서 이렇게 밑으로 건너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홍해라는 것을 건너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말이죠. 당장에 죽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망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 오르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가면 편한 길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가면 더 수월하고 어떻게 보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더 안 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봐, 왜 저렇게 오히려 돌아가려고 해? 여기 더 빠른 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왜 우리들에게 왜 더 힘든 일을 강요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역사와 또한 그의 구원과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또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또한 어렵고 좌절되고 힘들고 또한 때로는 원망이 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 길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장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도 바로가 쫓아오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이들이 지금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맞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받고 애굽 땅에서 바로의 그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본인들이 죽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험난 것들은 가축까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이것을 보고 이들이 출애굽한 상태였습니다. 뭐 이것이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한 달 지난 거 아니거든요. 얼마 안 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나오는데 이 부르짖음이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죠. 정말 미친 듯이 두려움에 떨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두려움을 그래서 없애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면초가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 너희들 뭐가 그렇게 두렵냐? 여기까지 인도한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허락하시는 분,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범 브랜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을 밀수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목사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는 건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목사님께 말씀한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친구가 또한 옆에 있는 가족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내가 있잖아 라는 이런 말을 해도 되게 든든하고 용기가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기만 하면 밑줄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세어보니까 몇 번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365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하기를 그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1년 365일 날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과 마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 앞에 서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또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실패하지 않을까? 이거 실패하면 타격이 큰데 우리 가정이 깨질 텐데 내 사업체가 다 깨질 텐데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의 인생이 끝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고백했다가 차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에서 오는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넷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두려움이고
5째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6째는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고, 7째는 홀로 있기 두렵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7가지의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곧 무엇으로 통하느냐? 무능으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면 또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지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실수로 돌아가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발악해 보았자 그것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무능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어야 지능도 있게 되고, 또한 체념도 있게 되고, 능력도 우리들에게 장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에서 비롯되냐? 믿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잘 따져보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새벽기도 오시는데 차를 타고 오시지 혼자서 이렇게 걸어오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걸어오면 요새 세상이 험한데 혼자 걸어오면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하시지 않을까, 힘든 일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야,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가?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런 사면초가의 환경이, 또한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또한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면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있을까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짐, 자신들의 가족만 빠져나왔지 어떤 무기라든가 최신식의 병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은 그저 맨손으로 자신들의 짐만, 또한 가족들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할 수가 없죠. 그냥 맨몸으로 가서 전투를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애국 군사들은 훈련받은 군사들이고, 오늘 아까도 말씀해도 보면 모든 지휘관들이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군들이 다 투입됐다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200만, 300만 명을 여러분 잡으러 가는데 그냥 한 부대만 100명 보내면 되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들, 모든 장군들이 다 출정을 한 거예요. 그런 장군들이 출정할 때 그냥 출정했겠습니까? 다 정신무장을 하고, 야, 저들 무조건 잡아야 돼. 쟤네들 놓치면 우리는 큰일 나. 이런 정신무장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좀 편하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뭐든지 다 했죠. 첫 번째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또 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막 부르짖은 게 아니라 두려움을 장착한 부르짖음은 정말 약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미친 것처럼, 그 두려움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미친 것처럼 막 뭐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냥 애굽에 우리를 있게 해라. 나는 우리는 저 애굽 사람 그냥 섬기려고 했다. 왜 우리를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거냐면 난리를 친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난리를 친 겁니다. 가서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두려움에 막 그들에게 욕하고 삿대질하고 이렇게 했겠죠.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하고 막 수군거리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현상이 막 시장통에 막 사람 많을 때 막 그렇게 시끌벅적한 것처럼 그러한 경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울부짖고 막 난리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3절과 14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가 두 번씩 등장하죠. 너희들 가만히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해. 난리치지 말고 가만히 진정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뭐 싸울 수도 없잖아. 너희들 뭐 무기가 있니? 뭐 어떤 특출난 재능과 능력이 있니? 그런 거 없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 그것만 가만히 보고만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놓이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을 빨리 벗어나기 위함이죠. 이것을 빨리 나와야만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힘을 쓴다고 한들 그것을 빨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면초가의 환경 가운데 빠지면 두려움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두려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능과 연관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막 우리가 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게 되는 거죠.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죠. 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나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버리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혹시 계십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보고자, 또한 내 능력으로, 또한 나의 방법으로,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이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하고 계십니까?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한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맛보면 되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맛보고 또한 그 본 역사를 전하는 그러한 신실한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시선을 두는, 그래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만으로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진정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 훈련의 여정으로 들어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그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어려움은 결단코 고난과 또한 핍박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그러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피할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정답이 있는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 바로 오늘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갇혔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해서 오늘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그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